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7장 드리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대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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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비오는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에레이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구절에서는 화평, 어떤 구절에서는 평화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화평이라는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과 화평, 사람과의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평과 평화는 결국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평화와 화평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해 되는 것이라는 말을 충분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놓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았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것, 가까울수록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이 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 땅과 사람, 우리가 수고해야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되는 것, 이것도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안에서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진정으로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화평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사도 바울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았던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이 아니라 이전의 정체성이었던 유대인일 때 정체성과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섬기지 않았을 때 그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 보라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런 그들에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원래 이 뜻은 그 자신이 바로 화평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다,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은 화평이신지라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 자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화평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만이 진정한 화평이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만약에 누구든지 평화를 원하거든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간절히 평화와 화평을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지금 바울은 이 놀라운 선언을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화평이라는 말은 적대감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그러면 화평하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것,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 우리와 그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상태, 그 상태를 화평하다, 평안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서로 교제도 하지 않아. 저 사람과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은 내 마음을 어렵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화평한 상태입니까? 성경은 그 상태로 화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교제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상태를 화평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서로 무관심합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삽니다. 화평한 겁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아니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을 화평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14절에서도 이 화평과 정반대되는 뜻을 가진 적이라는 단어가 사실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화평과 반대되는 것은 원수된 것, 적대감을 가진 것을 표현하는데요.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것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중간에 높은 담이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이 바로 원수된 것,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아주 오랜 시간, 수십 세기 동안 그들에게는 적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경멸과 조롱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실 때 지옥의 불쏘시개로 애초에 창조하셨던 그냥 지옥의 장작감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리새인이다라고 욕하시며 성전에 가서 엎으시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사고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매한 밑바닥에서 그것이 시히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 이방인들도 그 자신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경멸하는,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태도를 가지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 적의와 적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그게 단순히 뭐 한 1, 2년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그래서 쭉 우리가 지금 얼마 반세기 좀 된다요. 일본과의 관계가 이 정도의 시간만 흘러서도 사실 적의와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민족적인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적의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그 관계와 적의와 적대감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막힌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섞일 수 없는, 다른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왔지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막힌담, 그 생각과 그 의식을 막힌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랐던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담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믿는다면. 그러나 유대인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애초에 담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은 뭐 비유하자면 이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고 너희는 밖에 서서 그냥 소리 듣고 예배해라, 막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적이 적대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담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과 차이 자체가 그냥 이방인과 유대인이다라는 차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분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구별과 차이가 주는 적이 적대감이 그 사이를 가르는 담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들은 그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허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너희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적의와 적대감, 담은 그 구별과 차이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될 텐데요. 여기 한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성질, 완전히 새로운 종류,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는 사람의 모습의 존재가 아닌 거죠. 이제는 그냥 새로운 창조물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 애초에 그냥 다른 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재창조인 거죠, 재창조.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만드신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류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창조 행위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들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바로 우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은 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나뉘어졌던,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과 사람과 그렇게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결과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화평이라는 것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경계, 그 선으로 말미암는 그 적의와 적대감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서로가 진정한 화평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런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구별이 주는 적이나 미움이, 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구분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기를 품고 있었던, 예수님을 거절하고 고비했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죠.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의 방법, 화평의 길, 그 십자가의 길만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화평을 이룰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죠.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싶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고 싶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안에서 여러 성급기와 여러 담들이 존재한다면, 내 속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한다,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안 하지만 나는 새벽 예배한다, 나는 기도 좀 더 많이 한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는다, 좀 더 성경을 알아. 뭡니까? 벌써 내가 저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거죠. 적대감입니다. 이런 행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육체로 담을 허셨는데, 죽음으로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하나하나 다시 담을 주어서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는 행위, 그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십자가로 먼저 죽고 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고 다가가지 못한다면, 내가 다시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담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화평은 저 사람과 내가 아무런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화평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 여러분들의 가정은 화평하시고, 우리 멸류관교회는 화평하고 평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로운 교회입니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소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은 화평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차이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물어 버리신 담을 내가 다시 쌓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적대감을 갖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과 나의 사이에서도 담을 쌓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나와 다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과 지낼 때 제일 선택하기 쉬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그 다른 사람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교제권에서 그냥 이렇게 추방하고 말했지만 그냥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그들을 그냥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배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함께 추방해 버리고 배제해 버린 것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는 우리는 하나님, 저는 그들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저 사람에게 나는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서 배제해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는 전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주권적인 구원 계획의 전부이자 전망이자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물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는 온전히 완성될 겁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 교회와 함께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정체성, 한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우리는 그 담을 주워 다시 쌓아 올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드신 대안이 바로 이 화평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이고, 그 화평을 자는 교회가 바로 나이고, 화평의 결과이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증거와 증인이 바로 우리이고 나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남들처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문제없어 하고 교제 안 하고 그냥 저 사람들은 저 사람 일이지 하면서 남처럼 살아가는 것, 좀 낯설죠. 다가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 주신 그 화평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먼데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화평을 전하셨던 것처럼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야겠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가족까지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 화평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설교의 내용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안한 설교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하게 나와 맞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는 것이 우리는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겁니다. 진정으로 화평케 하고자 하는 자의 의지가 있는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서로 배제시키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생각과 의지가 얼마나, 사실 우리 생각과 의지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평,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신데 그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화평이신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주신 그 화평을 위해서, 그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화평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화평 앞에서 그리고 복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이제 명절이 돌아오는데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 큰 문제 없어. 그냥 다 각자 잘 살고 있어. 아닙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번 명절에는 그런 명절, 회복하는 명절, 화평이 무엇인지 온 가족이 같이 묵상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한 주간이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평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화평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창조물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와 한 주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화평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멸류관교회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